톨스토이 그 작품에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4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참회록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은 나그네인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그네에게 찾아오는 것은 첫째, 뭐가 있느냐, 피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습니다. 햇볕이 내리쬐이는 광야길, 그는 말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으면서 피곤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피곤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무엇이 달려오느냐 하면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있는 힘을 다하여 도망을 치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떨어지면서 그가 한 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물 밖을 쳐다보니 사자는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를 향하여 어른거리고 있고, 그리고 나그네가 낭떠러지 밑을 내려다보니까 그 낭떠러지 밑에는 독사들이 혀를 알렁거리면서 자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찾아오는 것은 위기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면 이 나그네가 그런 위기 속에서 나무가지를 잡고 있는데 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 그 줄기 가지 속에 이렇게 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꿀이 자기 입에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나그네는 이제 떨어지는 그 꿀벌의 꿀을 마시면서 달콤해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세 번째 찾아오는 것은 유혹이라,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회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생은 뭐냐, 죽음,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그네가 그 벌꿀이 떨어지는 것을 입을 가지고 빨아먹으면서 달콤한 유혹에 젖어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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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바라보았더니 자기가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줄기 끝에 흰 쥐와 그리고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흰 쥐가 나와서 나무 가지를 갉아먹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검은 쥐가 나와서 나무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쥐가 그 나무 가지를 갉아먹으면 자기는 땅에 떨어져서 인생의 종말을 구하게 된다,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생업이 다 피곤한 것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사는 것은 우리에게 피곤입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많이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병마로 인하여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면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퇴출도 있고 또 부도를 만나기도 됩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벌꿀과 같이 우리에게 달콤한 세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기쁨, 아이들이 자라나는 기쁨, 물질이 쌓이는 기쁨 등등, 이런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낮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늙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종말을 구하고 죽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우리가 말합니다. 바울은 기쁨의 사도이다 라고 말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마냥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위하여 살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통하여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많은 고난의 삶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환난과 고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겐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인생은 소망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너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적인 고난이 급기야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끝절을 보시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표현은 매우 여러분 충격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표현의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 둘 사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에게 있어서 왜 이런 고난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을까?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인자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한자를 말할 때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님,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오늘 나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시달림이 오늘도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시달림 때문에 그는 죽음이라는 그것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부흥하니까 그 중에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인격까지 모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눈까지로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내 눈까지도 주기를 원하다 할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 해놓고 배신합니다. 사도 바울을 내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지 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많이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BC 그러니까 AD지요. BC가 아니고 주후 63년 64년경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다. 바울 서신을 썼다. 그리고 이 바울 빌립보 서신을 쓰고 그는 64년경에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13절, 14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성경 속에는 매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임은 무엇입니까? 묶여있다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고 감옥에 매여 있다, 갇혀 있다, 자유함이 없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이런 상황은 그가 결코 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지금은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로 통하여 사랑하고 사람들로 통하여 기쁨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로 통하여 배신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섭섭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매질을 하고 그리고 그를 착고에 채워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극에 달했으면 죽고 싶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죽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못 죽는다고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에 아른거리면 우리는 내가 다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은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죽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보시면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사는 것이 유익하다. 왜 사는 것이 유익하냐? 너희들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신하여 이 감옥에 가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통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할 정도로 내가 이런 고난이 내게 있다. 30절로 넘어가 보시면 빌립보 교우들아, 너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 너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내게 있지만 나만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빌립보 교우들아, 너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온유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죽음이 유익하다 할 정도로 너희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본래 지난주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에 우리 김문자 전도사님에게 준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이니, 이런 제목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싱가포르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아니구나, 사순절인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유익이다, 고난. 그래서 고난에 대한 그 설교를 제목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의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의 고난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오늘도 우리를 유익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오늘 온유교회를 있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보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던 그 감옥에 있었던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가 이 세상에 응아하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그 아기는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때부터 그 아기는 이제 고난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어느 가정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공원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술 먹은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어르신이, 남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 자식아, 너는 이제 결혼하면 네 인생은 종쳤다. 네 인생은 이제부터 고난이다. 그 어른이 술을 먹고 이제 그 사진을 찍는 그 신랑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은 다 고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고난이냐, 나의 삶 때문에 고난이냐, 내 유익된 삶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이 고난을 지는 것은 예수 때문에, 주를 전하다가 우리 주님 자랑하다가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 때문에 얻어진 고난이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아,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 되거라. 오늘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이지요. 우리는 이 제목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 고난이 내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고난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네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 요약란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뭐냐? 고난은 첫 번째, 우리를 더 전체적인 넓은 시야를, 더 나아가 더 깊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싱가포르 여행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를 여행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설교 제목을 생각하고 설교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서울 땅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습니다. 사람은 인구는 5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땅을 가지고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싱가포르, 그런데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말레이시아에서 50%를 물을 수입해서 그 물로 인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는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항구의 부산, 거기에 있는 여러분 물류 창고보다 더 세계적인 이런 물류를 이렇게 수송하는 나라가 세계 네 번째 교역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는 GNP가 6만 불이 될 정도로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딱 들어가서 첫날 전에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이야, 호텔을 보면서 좋은 호텔이 아닌데도요, 여러분 그 호텔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기가 차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작은 룸 방에 들어갔는데도요, 그 방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조각품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차를 타고 싱가포르 시내를 이제 구경하는데, 제가 유심히 창밖에 있는 건물을 바라보았는데 하나 똑같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건물들로 전체가 다, 모두가 다 다른 예술적인 그런 건물들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이 싱가포르는 건물 하나하나 정말 특이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예술적으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부장되는 가이드가 그랬습니다. 예, 이 싱가포르에는 똑같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건물이 있지만 싱가포르에는 산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높은 산이 약 한 180m 이런 언덕과 같은 산이 있는데 그 산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용회사에서 지은,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다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서덤이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여러분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 개의 건물을 세워서 그 208m나 그렇던가요? 그 건물 위에 300m, 길이 300m 되는 배 하나를 만들어서 그 옥상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그 건물에 올라가서 다 싱가포르를 내려다 봤습니다. 근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신기하게도 축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중석은 땅에 있는데 축구장은 어디 있느냐 하면 땅이 좁기 때문에 바다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대단한 생각이 깊구나,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무슨 것이냐 하면, 우리 무안에 가면 K1 자동차 경기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자동차 경주 대회. 그 굉음 소리가 대단하지요. 그 차 한 대 가격이 100억 달러나 된다고 그러지요. 100억 원이나 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 무안에 그 경기장을 지을 때 1조가 될 정도로 엄청난 돈을 지어서 그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많이 적자가 나서 그 경기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에 그 경기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1,000억을 들고 1조 원을 들여서 경기장을 지은 게 아니라, 그 경기장은 놀랍게도 사람들이 내왕하고 차가 다니는 도로를 K1 경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시작할 때는 저녁에, 낮도 아니고 밤에 건물 사이에 있는 그 8차선의 도로에다가 굉음을 울리는 K1 자동차 경기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비스듬히 54도 기울어져 가는 그런 세 동의 호텔 건물 위에 300m 축구장 3개 크기에 여러분 배를 올려가지고 그 배 위에 여러분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바다에다가 축구 경기장을 만들고 육지에다가 여러분 관중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바다 속에 떠 있는 축구 경기장을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우리같이 몇 천억, 몇 조를 들여서 경기장을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차를 다니는 도시의 도로를 경기장으로 만들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그 넓은 시야.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작습니다.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노력하자, 더 고생하자, 더 우리가 애를 먹으면서 인내하자. 그래서 싱가포르를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벌금입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잡히면 벌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꽁초를 버리고 휴지를 버리고 껌을 버리면 보이지 않는 경찰이 와서 그 즉시 벌금 딱지를 매깁니다. 내지 않으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태형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인에게 엄담패슬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되면 바지를 내려가지고 그 바지 내려진 그 엉덩이 살에다가 4대만 때리면 피가 터져서 피가 솟구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매를 때리는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석 달마다 한 번씩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우열반, 그러니까 특설반에 들어가는 학생과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과를 나누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6학년이 되면 드디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험을 쳐서 이제 6학년 때 시험을 봐가지고 이놈은 이제 엘리트다, 이 싱가포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20%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 라고 생각되면 인문계로,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써 유급을 시키고 그리고 또한 자연계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어떤 적성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를 구속시킬 때, 자제하고 억제하고 참게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방종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위 부장님, 싱가포르에는 노숙자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노숙자가 되면요 절대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냐?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을 먹고 마음대로 잘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무타치 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숙 생활이 너무너무 편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내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참습니다. 공부 더 해야 합니다.
벌금도 내야 합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면서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애쓴 민족, 싱가포르 민족, 그들은 지금 세계 속에서 우뚝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옥에 있으나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도 마찬가지고 18절에도 마찬가지고 25절에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기는 했으나 빌보 교우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어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전화위복. 화가 우리에게 뭐냐? 오히려 복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 딸이요 목사님 천재입니다. 이번에 사법고시 시험을 칩니다.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목사님 우리 딸 이번에 꼭 그 사법시험에서 떨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근데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우리 딸 시험에 떨어지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왜 딸이 시험에 합격해야지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지요. 목사님, 우리 딸은 너무 머리가 좋고 교만합니다. 엄마 아빠도 잘 모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시험에 떨어져야 부모를 알고 형제를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딸은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야 겸손하게 됩니다. 떨어져야 사람을 알고 떨어져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예, 고난이 있는 민족은 더 많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넓은 시야로 넓은 생각으로, 제가 싱가포르 밤에 야경 배를 타고 가면서 야경 싱가포르의 그 강가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 저는 그 건물도 보았지만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석필 집사님 나무 보셨죠? 그죠? 권사님 나무 보셨죠? 가로수 나무가요, 아름드리 되는 나무,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그 나무 하나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제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목사도 생각이 깊어야 되구나.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생각이 깊어야 하구나. 그래서 이런 곳에 내 아들이 와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야 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곳에 오고 지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런 고난 속에 땅 좁고 인구가 적고 자원이 없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생각하고 넓게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넓게 보게 한다 하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 우리를 사명 속에 헌신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본문 사도 바울은 이 얽매인 속에 있는 이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수장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명 없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이지양 목사만 사명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무슨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산다,
나를 위하여 산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책 제목이 암. 여러분, 암 정말 무섭지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암 너 잠 못 걸렸어. 지금 우리가 이 화오링이 좀 많이 나서 저도 안 그래도 이게 목소리가 좀 퍼지잖아요. 그 잘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암 너 잘못 걸려서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수기입니다.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은 서울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여러분 병고침 받고 수기를 적은 간증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재명 집사님이 갑자기 기침이 나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놀랍게도 폐암 말기였습니다. 폐암 말기는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 받다가 그가 이제 마음속에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암에 폐암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2번씩. 처음에는 억지로 드렸지만 나중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재명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눈물을 흘리고 감사 찬송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암 환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여러분, 우리 울대병원 8동에 올라가면 암병동입니다. 여러분, 그 암병동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절망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기암 환자가 산소 여기 호수를 코에 꼽고 이재명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이 건강 얻어서 암 너 잘못 걸려서 라는 책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목사님은 전도 세미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어명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시면, 사극을 보시면 어명이요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명은 지키면 살지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하고 나만 천국 가야 합니까? 왜 나만 저 천국에 가야 합니까? 천국에 가시는 확신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형제와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성도가 나는 천국 갈 테니까 아들아 안 와도 돼.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이게 만듭니까? 자식을? 부모님, 나는 천국 갑니다. 당신 천국 안 가도 돼요, 부모님.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어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그 고난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고난은 우리에게 행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51분입니다.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행복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라.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서에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네 번째가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여러분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가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으며 사도 바울의 고난에 어떻게 우리의 비교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만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얻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